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위대한 착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의 여인 중심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죠. 첫 번째 여인은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여인. 근데 이 여인과 삼손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략이었죠. 결혼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계략적 접근이었다. 이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16장 1절에 등장을 하죠. 가사에 살던 기생이었는데, 이 기생집에 삼손이 들어간 이유는 이것도 일종의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략이었는지, 아니면 삼손의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접근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만남, 그게 두 번째 여인이었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라 성경이 명백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에게 이 여인은 특별한 경우였다라는 거죠. 특히 주목해 볼 것은 4절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여인은 14장 1절이나 16장 1절에 보면 보았다, 기록했지 사랑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여인과의 만남에서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너무 폐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는 사랑하지 말고 찬송가만 부르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찬송가를 좋아하듯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듯 애인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성경만 읽어라, 이것도 너무 폐쇄적인 믿음이죠. 성경을 읽듯 얼마든지 소설이나 문학적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소설이 삼국지인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 왜 그렇죠? 삼국지에는 처세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 그 사람과 상종했다가는 처세술의 단인이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삼국지에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논술이 한참 유행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유행했죠. 삼국지를 10번 읽으면 서울대를 간다,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경험들, 인생에 필요한 지식들, 인생의 신비로운 진리들을 얼마든지 세상적인 그런 전문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서의 영성시대라 그러죠, 요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는 영성에 깊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경건서적이나 전문서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영성이 깊어지는 데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얼마든지 사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 술, 담배를 금하죠? 술, 담배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의 가정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간 케이스가 있었죠.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문제죠.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나시린의 언약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나시린의 언약, 거룩한 언약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들릴라를 이용해 삼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읒 1,100개 주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내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입니다. 5개 도시국가가 각각 은 1,000개씩을 주면 몇 개를 주겠다라는 거죠? 은 5,000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은 5,000개가 오늘날로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한 사람의 100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 그럽니다.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 연봉의 100년 금액이니까 얼마가 되는 금액이죠? 5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들릴라가 진심으로 삼손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절하기 힘든 너무나 큰 유혹이죠.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서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6개월이나 혹은 1년 동안 내가 나시린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 3가지를 하나님이 금하라 그랬죠.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셋째는 시체나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일정 기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그렇게 약속한 기간 동안에는 이 3가지를 금하며 거룩하게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시린의 언약, 나시린의
서약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거룩하게 살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죠. 근데 삼손은 일반 나시린과는 특별한 나시린이죠. 보통 나시린들은 자기가 서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게 나시린의 서약인데 삼손의 경우는 특별하죠.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삼손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삼손을 뭐한 거죠?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다. 삼손이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지명한 거죠? 나시린이다. 그래서 보통 나시린은 이 세 가지 규정을 자신이 결단한 기간만큼만 지키면 되는데 삼손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삼손은 평생 이 세 가지 언약을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삼손이 이 거룩한 나시린의 언약 세 가지를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삼손이 강력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습니까? 이건 주일학교식 대답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삼손이 이 세 가지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는 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삼손은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삼손에게서 힘이 언제 떠나는 거죠? 삼손이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언약을 삼손이 버리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뭐 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들릴라를 통해서 집요하게 삼손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 나시린의 언약을 범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뭐죠? 성도. 성도라는 것은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성도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구약적인 나시린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죠? 거룩하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거룩하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줄기차게 뭘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게 살아. 왜요? 거룩이 우리 힘과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희락과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평생 존귀하게 예배하며 삽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그토록 좋은 것들을 다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과 희락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한 열망을 유혹해서 뭐 하려고 하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이 거룩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삼손도 들릴라가 유혹할 때 삼손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들릴라가 나를 덫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근데 삼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장난삼아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질 거다. 근데 없어지지 않았죠. 두 번째 11절에 보면 내 힘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없어질 거야. 두 번째 대답이죠. 근데도 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13절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나를 묶으면 내 날실로 섞어 따면 내 힘이 날아가고 없어질 거야. 근데 없어지지 않았죠. 삼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덫이다 할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빨리 뭐 하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래요. 왜요? 죄의 유혹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가 교묘한 사단의 덫이라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 자리를 빨리 뭐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근데 왜 못 도망갑니까? 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왜요? 죄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이다라면 누가 죄를 지켰습니까? 근데 죄는 그럴싸하고 항상 달콤하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뭐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삼손은 이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이 3번 들릴라를 속이지만 삼손 자신도 사실은 속고 있었어요. 삼손도 뭘 오해하고 있었죠? 내 힘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항상 전제되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뭐하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삼손도 속고 있었죠. 스스로에게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럼 우리도 사실 속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을 할 때죠.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성령의 도우심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학벌이 좋아서 이 일이 잘 된 거야. 역시 좋은 대학 나오고 봐야 돼. 역시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러면 말로는 믿음이고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돈이 제일이고 학벌이 제일이고 우리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삼손이 속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도 속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 근데 그 선악과 안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인으로 변화되나요? 아니죠. 선악과는 그냥 열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하나의 시험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지고 머리를 기르면 힘이 세집니까? 아니죠. 하나의 시험대에 불과합니다. 나시린으로서 3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2가지를 어겼습니다. 뭘 어겼죠? 술을 먹지 말라 어겼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어겼죠. 마지막 남은 언약 3번째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마지막 3번째 언약이 있죠. 첫 번째 어기고 2번째 어겼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고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3번째 계명만은 결코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삼손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삼손도 뭐 했다고 그래요? 알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결국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된 거룩한 나시린의 계명 3가지를 다 뭐했기 때문이죠? 어겼기 때문이라는. 근데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지막 3번째 나시린의 언약을 범하기 전에 삼손의 마음이 뭐했다 그러죠?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 지금 삼손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인데 이 여인 때문에 마지막 3번째 계명을 어기면 되나? 마지막 이 남은 3번째 나시린의 언약을 어겼을 때 뒷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백성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뭐 하는 거죠? 갈등하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주의를 빠져서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거룩한 성도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곳에 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괴로움, 갈등이 있을 때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벌떡 일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 빨리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기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빨리 뭐 하는 거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빨리 안 되라고 외치며 뭐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안 되라고 외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 중독성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죄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 왜 저랬을까? 아니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이라면 안 그랬을까요? 내가 삼손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저만한 돈만 있으면, 저만한 힘만 있으면 나는 안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유혹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여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직업도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죠. 근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사기에도 그런 여인이 하나 등장했죠.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은 겐족속 헤벨의 아내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겐족속이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입니다. 여러분 야엘은 겐족속이고 시스라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사사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겐 족속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헤벨이 지금까지 평안하고 헤벨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화평의 언약을 깨고 그 화평의 언약을 믿고 자기 집에 들어온 군대 장관 시스라를 뭐하죠? 배반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가나안 야빈과의
화평을 깨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고픈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삼손은 정반대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여인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이 여인을 선택해야 되나. 근데 삼손은 결국 여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뭐하죠?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야엘이라는 여인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로 삼아 주셨지만 세상의 인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을 기꺼이 포기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타락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이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라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죠? 거룩이 있습니다. 누가 이 거룩을 지켜내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며 기쁨과 복된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삼손은 필사적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세 가지 언약을 지켜내야 했듯이 우리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뭐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거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 다윗이 평생 두려워한 건 뭐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고리따문하게 사느냐고 묻거들랑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낸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에녹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